사랑하는 미국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서울 왕십리 기도혁명교회에서 기도운동을 펼쳤던 부족한 사람 최옥석 목사입니다. 저는 어느 날 기도 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미국을 향해서 기도하라, 그런 영감을 줘서 기도했더니 우리 하나님 또 메시지를 주셔서 또 그걸 방송하라 해서 미국 국민이여 들으라, 쉐마 USA라는 제목으로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는 최옥석 TV의 최옥석 목사입니다. 오늘 저는 미국 국민이여, 먼 국민이여, 미국 국민이여, 미국은 시온의 공의가 비칠 나라가 되어야 한다. 미국은 시온의 공의가 비칠 나라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62장 1절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말세가 되면 시온의 공의가 비칠 나라가 있다고 예언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2장 1절입니다.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저. 그렇습니다.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시온의 공의가 빛같은 나라를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쉬지 않고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비밀을, 영적인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영적으로 알려면 시온이란 두 글자를 영적으로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시온 하면 따라서 시온입니다. 이 비밀을 모르고 성경을 영적으로 안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영적으로 중요한 것이 시온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근본적으로 아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아는 겁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신 임마누엘 하나님이란 걸 아는 게 가장 중요하고, 성경을 영적으로 알려면 이 시온의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시온의 비밀이 풀려야 영적으로 알 수 있는 책이에요. 성경은 시온의 비밀이 열려야 영적으로 알 수 있는 책이라고요. 성경은 시온의 비밀이 이해되어야 영적으로 알 수 있는 책이에요. 성경은 시온의 비밀을 깨달아야만 영적으로 알 수 있는 책입니다. 성경은 시온의 비밀이 드러나고 해석되고 내가 인식되어야만 영적으로 알 수 있는 책이에요. 이건 중요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시온은 예루살렘, 그러니까 수도 예루살렘 한 산으로 히브리어로는 치온이라고 하는데, 언어적인 뜻은 봉우리, 꼭대기 또는 요새, 그런 뜻입니다. 봉우리, 꼭대기, 요새. 그래서 시온 구약에는 160번이 나와요. 160번. 신약에서는 7번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예루살렘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왜냐? 여부스 족속에서 차지한 땅이가 예루살렘이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시온 민족이라 그렇게 종교적으로 일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온은 그런 육적으로만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시온은 영적으로는 딸 시온의 딸로서 신부 또는 신부신앙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거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시온은 지리적으로 알면 안 돼요. 시온을 어떤 장소 개념으로만 알면 안 돼요. 영적으로 하죠, 영적으로.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시온을 하나님이 숨겨놓은 것은 마지막 때에 이 시온의 때가 와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12절에 볼 것 같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것을 알고 싶어도 아직은 감당하지 못해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 당시 예수님은 구속사를 이루어 오셨는데 예수님이 당장 시온 신부신앙을 조금 말씀했지만은 그걸 표방해버리면 인간의 이 이성, 이 지성이란 것은 한 번에 그냥 두 마리 토끼를 쫓아갈 수가 없어요. 제한된 이성이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비밀을 모르고는 절대 성경이 영적으로 풀리지 않아요. 저도 몰랐어요. 신학교에서도 몰랐고 사전에서도 안 나왔고 주석에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시온적 신부신앙은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납발절이 되면 주님의 신부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온신앙을 통해서 신부단장을 하게 되는데 잘 들으세요. 바로 그것이 공의의 신앙이다. 올바른 신앙이다. 옳은 행실의 신앙이다. 그런 뜻이고요. 공의. 정치적으로는 이따 하겠습니다마는 공의라는 말은 정직 정치를 말합니다. 뭔 정치? 정직 정치. 미국은 사실 세상 나라면서 하나님이 세운 영적인 나라는 걸 알아야 돼요. 미국은 세상 나라이면서 하나님이 세운 신령한 나라는 걸 알아야 돼. 미국은 세상 나라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세운 거룩한 나라라는 것을 청교도 신앙에 한마디로 말해서 기초를 두고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걸 알아야 돼. 이걸 모르고 세상 나라인 줄로 착각하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우냐면 미국이 이번 부정선거 문제로 복잡해진 것은 시대적인 어떤 면에서는 지금 격동기입니다. 격동기. 한마디로 말해서 오순절 신앙에서 나팔절 절기로 6일 동안의 세상에서 제7을 안식하는 영적 신앙 시대로 지금 바꿔지는 거예요. 자, 다른 말로 봄절기, 그 다음 여름절기에서 가을절기로 바꿔지는 것이라, 가을절기. 그런데 상생 TV에서도 가을절기 이야기하더라고요. 거둬들이는 절기. 그래서 아무쪼록 교회 신앙에서 신부 신앙으로 바꾸기 위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이번에 환란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이 모든 걸 쉽게 알면 안 돼요. 지금 코로나로 팬데믹 세상이 돼가지고서 전 세계가 아우성인데 이게 쉽게 된 일입니까? 어떤 나라에서 어떻게 실수해가지고만 이루어진 일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도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어요. 이런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신부 신앙의 사실은 근본 용어가 시온입니다. 시온. 신부 신앙의 핵심 용어가 시온이에요. 신부 신앙의 상징 용어가 시온입니다. 그러면 시온이란 말은 어디서 유래되어 있느냐, 어디서 나왔느냐, 그동안에 시온이란 말을 몰랐는데 바로 그것은 속죄소,
시은소, 시은자에서 유래된 말로서 속죄소를 시은소 또는 시은자라 그럽니다. 뭐라고요? 시은소, 시은자라 그래요. 우리 성경에는 속죄소라 그랬습니다마는 속죄소를 시은소 또는 시은자라 그래. 그래서 거기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지성소 신앙이다. 그런 말입니다. 지성소. 출애굽기 30장 6절에 그 단을 증거계 이 속죄소 맞은편고 증거계 앞에 있는 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자, 그동안에는 욥이 귀로만 듣던 신앙에서 이제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바꿔진 시대가 오고 있어요. 이제 보세요. 그동안에는 말씀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에바다 열려라. 영적으로 보게 되는 때가 온 거예요. 이제 보세요. 그동안에 성경을 육신적으로만 봤는데 원어적으로만 봤는데 세상적으로만 봤는데 이제는 영적으로 성경을 보게 되고 풀게 되고 영적으로 열어주는 시대가 이제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육적 설교 이제 앞으로 안 돼요. 그동안에 세상적인 설교 그런 것은 다 독후감 발표야. 독후감 발표에 책을 많이 읽어서 그저 혼적 설교래. 혼적 설교. 이제 그런 거 이제 때가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온적 신부 신앙은 말세 하나님이 택해 놓은 신앙이에요. 자, 시편 132편 13절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시온 신앙을 택해 놨다는 것이에요. 또는 시온적 신부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신앙이에요. 종교 신앙은 하나님 미워하는 신앙입니다. 뭔 신앙은? 종교 신앙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신앙이야. 신부 신앙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신앙이에요. 시편 78편 68절에 오직 유다 지파와 그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고 시온산, 그 사랑하시는 시온산. 시편 87편 2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것보다 시온의 문들을 시온 신앙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시온적 신부 신앙, 그래서 가장 아름답고 묘한 신앙이에요. 오묘한 신앙. 오묘한 신앙. 아름답고 예레미야 6장 2절 아름답고 묘한 딸 시온을 아름답고 묘한 신앙이야. 아름답고 묘한 신앙. 그래서 종교신앙은 더러운 신앙입니다. 종교신앙 영적으로 지저분한 신앙이야. 바벨론. 여러분, 종교신앙을 가장 정확히 말한 데가 계시록 18장 2절입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 귀신의 처소고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영적으로 더러운 신앙이 종교신앙이에요. 그러나 신부신앙은 너무나 아름다운 예수님 신부 단장하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왜 시온적 신부신앙이 가장 아름다운 신앙이 아십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원래 이 시온이라는 말은 잘 들으세요. 타락한 가나안 7족속 중 여부스 족속이라는 평강의 집이죠. 그가 한마디로 타락한 교회 신앙이요. 겉으로 볼 때는 평강의 집이나 속에는 가나안 7족속 신앙이에요. 신앙을 한마디로 말해서 시온 산성으로 바뀌어놓은 신앙을 말해요. 한마디로 말세에 타락한 교회 신앙이 거룩한 신부 신앙으로 바꿔진 신앙을 하세요. 다윗을 하나님이 원래 목동인데, 목동. 양을 치는 오늘날 목회자인데, 다윗을 왕 삼은 것은 딱 그거 한 가지예요. 무엇이냐?
시편 2편 6절입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로다. 다윗을 왕 삼은 건 딴 거 아니고 시온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세워놨다는 것이에요. 원래 목동인데 다윗은 왕 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의 고난을 통해서 왕을 세운 것은 신부 신앙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 세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여부수 족속 사무엘하 5장이죠. 여부수 족속을 한마디로 말해서 정복해서 거기를 차지해 가지고 다윗성 또는 시온산성이란 말을 합니다. 시온산성. 뭔 산성? 시온산성. 그래서 시온산성이 시온신앙 또는 신부신앙이에요. 이해됩니까? 앞으로 이제 제가 또 많이 할 겁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되더라도 앞으로 또 더 많이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말세가 되면 시온 즉 신부신앙과 공의 즉 정직 정치할 빛을 비출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을 미합중국이 미국이 받든지 대한민국이 받든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이루신다고 성경은 거듭 말하고 있어요. 저가면 시편 87편 5절 봅니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나니 지존자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리로다. 하나님이 시온 신앙을 하나님이 세운다는 것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물론 하지만은 하나님이 직접 관여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이사야 14장 32절에도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시온 신앙은 하나님이 세운다는 것이에요. 다윗 같은 사람을 목동을 들여서 세운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미국 부정선거 문제가 국가적으로 큰 재난인 것 같지만은 아무쪼록 기도하고 영적으로 잘 대처하면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동양권의 사자성어로 한문으로 세옹지마의 복을 받는 계기가 될 겁니다. 미국 국민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번 이 사태를 잘 영적으로 해결하면 아무쪼록 미국이 합력해서 더 큰 선을 이루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죽을 줄 알았는데 그것 때문에 애굽 바로와 군사들을 수장시킨 것처럼 그러면 어떻게 바로를 죽이겠습니까? 어떻게 군대 장관을 죽였냐고요. 그래서 애굽을 그냥 한풀 꺾어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 말씀의 성경은 그 일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킨다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 41장 2절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의로 불러서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느냐. 이 의는 공의를 말해요. 그래서 성경은 그 일은 동방에서 누가 할 것이다. 근데 동방은 어떤 나라냐. 이사야 41장 9절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 너를 땅끝 나라. 땅 모퉁이 나라. 저는 대한민국이라고 봅니다. 그런 나라에서 시작될 것이다. 성경 그 일을 북방에서 사람 오게 한다.
또 그 일을 해도는 데서 일으킨다. 해도는 데는 동방을 말하지요. 이사야 41장 25절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면, 이 북방이란 말은 영계를 말하면 영적 세계를 말합니다. 영적인 사람을 말해요.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 돋는 데서 오게 하였나니. 해 돋는데 이사야 41장 25절이죠. 성경은 그 일을 바로 시온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 41장 27절입니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 이르기를 너희는 보라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시온에 이르기를, 바로 그 말이에요. 시온 비밀 아는 사람이 그 일을 시작할 것이다. 성경은 그 사람은 공의인 정직 정치를 부르질 것이다. 자, 이사야 42장 1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공의는 영적으로는 신부신앙, 정치적으로는 정직 정치를 말합니다. 정직 정치. 바로 그 사람은 동방의 독수리로 영적 사역자를 말합니다. 독수리라는 말은 영적 사역자를 말해요. 이사야 46장 11절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리며 먼 나라에서 나의 묘락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이사야 46장 11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번 일로 미국에 뭔가 새 일을 이루시길 원하시요. 새 일. 하나님 이번 일로 미국에 새 신앙 바람을 일으키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2장 9절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고하노라. 새 일을 고하노라. 이사야 44장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은 뭔가 새 일을 행하시다. 그 새 일이 뭔지 아십니까? 새 일. 바로 새 일이 여자가 남자를 안는 신부신앙을 말해요. 신부신앙. 뭔 신앙? 신부신앙이 바로 나팔절의 새 신앙입니다. 정치적으로는 공의의 정직 정치를 말합니다. 정직 정치입니다. 미국 국민 여러분, 하나님 아직도 미국을 사랑하시고 쓰기를 원하시고 미국을 돕기를 원하시고 미국을 통해서 역사하기 원하십니다. 미국 국민 여러분, 미국은 신부신앙과 정직 정치로 다시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지금 새 일을 하기를 원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다 이루어 놓았다. 이제 나타났으니 너희가 보고 알미라. 미국이 이번 일로 영적으로 일을 아름답게 마무리만 잘하면 미국의 시온의 영광이 비치게 될 겁니다. 뭔 영광이? 시온의 영광이. 이사야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다. 미국의 여호와의 영광이 이번 일로 임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이번 일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면 시온의 영광이 다시 미국에 비치게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시온의 영광이 한국으로 비칠 겁니다. 한국으로 대한민국으로 비칠 겁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미국이 그렇게 되시 바랍니다.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미국의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